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무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며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말씀 읽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학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지만 전 수학을 정말 못합니다. 수학은 저희 집사람이 잘합니다. 그런데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수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아침부터 머리 아픈 수학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원래 수학이라는 것이요, 아름다움을 위한 예술에서 시작됐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뭐가 아름다운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 사실은 수학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황금 비율, 그리고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측정하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 수학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 수학에서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원래 수학이 아름다움에 관한 학문이었다라면 정말 수학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냐라는 이야기를 20세기 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든 수학자들이 수학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규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단순한 직선으로 구성된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칸딘스키라고 그러죠. 예전에 우리도 한국에 이렇게 신혼집들 가보면 다 그림 하나씩 걸려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색깔, 빨간색, 파란색 주로 원색으로 해서 그려놓은 그림.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몰라서 그림 좀 안다는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뒤집어 놓는데 사실 그 그림에는 위아래가 없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요, 솔직히 우리가 입장에서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봤을 때 진리는 가장 단순하고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것, 그러니까 직선에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면 다른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명제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머리 아픈 수학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조금 더 안다면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오늘 요한복음 3장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제자들이 면회를 온 것입니다. 이 면회 와가지고 대뜸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큰일 났다라는 거죠. 뭐냐면 선생님이 전에 세례해 주던 곳,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방도 되게 웃긴 게 세례를 주고 싶어도 세례 줄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그렇게 넉넉한 동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는 뻔한 몇 군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은 그 장소가 에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침례를 베풀었던 주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주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투옥되자 거기에 새로운 주인이 허락도 안 받고 이 돗자리를 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고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예수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선생님 대신에 세례를, 침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주도권 논쟁이,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을 뺏기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제자였던, 그들의 동료였던
사람들조차도 예수에게로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옷 바꿔 입었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바로 앞에 그 상황을 딱 보여줍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25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다른 유대 사람과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는요, 선생님, 우리가 어떤 사람과 정결 논쟁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25절과 26절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출발은 유대인과의 논쟁이었는데 26절에 와서는 우리 구역을 침범한 예수라는 사람이 선생님 대신에 침례를 베풀고 있고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건 우리 구역이 침범당했고 이제는 선생님의 명성이 그 사람에게 갈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요한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벌어지는 판국은 그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구역이 침범당했고 선생님의 권위가 빼앗겼고 떨어졌습니다. 인기가 떨어졌습니다라는 어떤 권리와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한 사람들이다. 아멘. 이것이 요한의 대답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수학 이야기를 가장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고 이런저런 조직도 있겠죠. 만약에 오늘 요한복음에 이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면 유대인 사이에서 인기가 떨어진다라는 것은요, 그의 권위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은요,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의 목숨을 지켜줄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의 정결 논쟁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이제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헤롯이 그리고 권력이 지금까지 선생님의 인기 때문에 선생님을 살려두었는데 이제 이게 인기가 떨어지고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그것이 떨어져서 선생님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라는 이야기를 넌지시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숨이 걸렸고 자신의 삶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수학 얘기를 왜 했냐고요? 가장 단순한 것이 왜 아름답냐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가장 단순한 것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이 무엇인지를요 규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면 나는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해야 되는 것이고 그가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나오지 않아요? 30절에 나는 흥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자기가 사람들에게 잊혀갈수록 자신은 목숨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은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단순한 사실은 나는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다라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라지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죽음당하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내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요한은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 나가야 할까요? 수학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셈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것이 얽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대선판인 것 같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싸우기도 하고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가족이 다 동원이 되고 굉장히 재밌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데 재밌기보다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죠. 그런 소리를 왜 우리가 들어야 하는지, 그런 일들을 왜 봐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걸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단순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고유의 대통령의 그 직분에 대한 의무와 사명감을 느낀 사람이 대통령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지켜보다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서로 살아남기 위한 이전 투구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뿐일까요? 예전에 제가 NGO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DRR이라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기 경감 훈련이라는 것인데요. 뭐냐면 지금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재난이든 아니면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올 위기를 줄이고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이제 훈련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 과목인데요. 그 훈련에 그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인지, 이것이 유익한 것인지, 지켜야 할 것인지, 이거를 버려야 할 것인지를 빠르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오고요. 지금처럼 양곤도 오미크론이 좀 흔들리고 어제도 이렇게 걸리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약품도 전달하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상황 된다라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지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동안에 있었던 인류에게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검토해보고 연구해보니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면 이익이 줄고, 이것을 없애면 여기에 들어간 투자 비용이 얼마고,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켜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낼 수 있다라는 그 명제 하나만 생각해서 거기에서 어긋난다라면 그냥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을 투자해서 사람을 지킬 수 있지만 경제적인 이익이나 어떤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거는 나중에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삶에 달려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도, 깨닫게 해주셔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요,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발목이 잡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2절 말씀인데요.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32절, 33절 말씀하겠습니다.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세례 요한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면 이거 어떻게 되고 저거 어떻게 되는데, 이것이 상실되는데, 내가 좋아했던 것인데.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서 살아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살아나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 있습니다. 놀라운 분이시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붙잡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침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신앙과 모든 영성은요, 종류나 접근하는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단도 다르고, 여러 가지 교회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는요, 그 모두가 단순하고 정결합니다. 삶이 정결하고 간단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외에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신 분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삶을요, 자꾸 정결하게 하고 자꾸 나눠주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내게 무익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에 필요한 사람, 그것에 맞는 사람, 합당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눔과 섬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생각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양곤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더니 몇몇 분들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교회를 개척하는 입지 조건을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쭉 읽어보았어요. 문득 생각에 딱 든 것은, 이 조건으로 쇼핑센터, 슈퍼마켓 차리면 대박 나겠다. 교회는 슈퍼마켓이 아닙니다. 쇼핑센터가 아니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이걸 잊어버리고 많은 것을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다 보니 흘려보내고 나누어줄 줄 모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왕국도 아닌데 세습하는 지경이 되었고요. 교단법도 못 지키고 헌법에서 금해도 그 헌법마저도, 그 헌법에 따른 판결마저도 거부하는 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요, 깨어있는 믿음은 항상 정결하고 정갈합니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간단함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 앞에 담겨 있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자체가 정결하고 정갈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다 쓸모가 있어 보여요. 이게 다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생각해 놓고 보면 먼지만 쌓일 뿐 3년, 5년, 10년이 지나가도 그거 거의 쓰지 않습니다. 사치하시는 분들, 허영 떠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죠. 옷을 살 때는 줄을 사고 별별 노력을 다해서 그 옷도 사고 구두도 사고 신발도 사고 가방도 삽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걸 입고 나갈 장소가 없고 그걸 사용할 곳이 없고요, 10년, 20년커녕 한 달, 두 달이 지나도요, 그걸 사용할 데가 없어요. 맞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에서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자꾸 갖는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인은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그는 그래서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다. 신앙은 잘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꾸 흘려보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새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이 복잡한 셈법을 갖고 찾아온 그 제자들에게 이 단순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주님의 뜻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성령 외에는 내게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망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그 신앙이 세례 요한의 신앙이고, 이것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요, 이 고백 때문에 요한복음의 서두에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의 제자 될 사람은요, 이 단순한 신앙의 원칙이요, 정말 우리가 간결하고 정결하고 정갈하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신앙의 신비를 따르겠다는 고백 가지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 고백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놀라운 그리고 정명제와 같은 가르침이 있죠. 세상에 빛이 비추어졌으나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그 빛을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세상, 우리의 삶이 복잡합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불어들기 시작한 이 바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또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안할수록 더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정말 단순하고 정결하고 정갈하게 생각하셔서 그 믿음 따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 정결하고 정갈한 그리고 그 소박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요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정말 복잡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갈지, 이 땅이 어떻게 돼갈지, 이 질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갈지 우리의 생각과 근심이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를 걱정하기는커녕 내 자신도 걱정스러워서 참 마음이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 그것에 휘말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중심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단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에 단순하고 소박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이 달아지고 없어지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 붙잡기 위해 주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 온전하게 주 앞에서 모든 것 털어버릴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 그리고 소박하고 풍성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의 바람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는 그 은총으로 모든 가정들, 모든 일터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